안녕하십니까. 전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는교회 박성원입니다. 네, 목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목사님 엄청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건 너무 기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옛말에 수주탄작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값비싼 구슬로 참새를 잡는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작은 이익을 위해서 더 소중하고 더 비싼 것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을 더 갖기 위해서 그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귀중한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외면하고 있지 않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한 기 동안 우리 모두는 시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시편을 지금까지 계속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 우리의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시대를 위한 기도가 시편이라고 하셨는데, 매 기도가 전해질 때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매 기도문 그리고 매 시편마다 깨달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건지셨도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시편 34편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교과의 제목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건지셨도다 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성경을 우리가 아무 성경이나 잡아서 한 가운데를 펼치면 시편이 펼쳐집니다. 시편을 그래서 성경의 심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한 가운데 있기 때문이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시편은 머리로 읽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읽어야 될 책이거든요. 즉 지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생명을 마음에 채워주는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다윗이 있는데, 다윗이 원수로부터 도망을 다니거나 죽음의 위협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처절하게 매달리며 간구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시편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경험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책으로서 그야말로 이 시편을 읽기 시작하면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들어주는 그런 놀라운 책이죠. 저도 예전에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붙잡았던 책은 시편이었습니다. 정말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떡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정말 힘들었을 때 시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서 시편의 책이 삶의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우리의 신앙의 심장을 뛰게 하는 영적 생명 에너지가 우리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샘솟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목사님께서 시편을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되시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편의 말씀 가운데 찾아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이럴 소지는 주님께 숨겨진 것은 없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시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진리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 숨겨진 것은 없다라는 방금 읽은 제목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부담이 되시나요? 아니면 감사함이 넘치나요? 무섭나요? 아니면 행복한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다 드는 것 같아요. 예, 뭔가 CCTV로 이렇게 감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고, 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리고 내 형편을 잘 아실 테니까 도와주시지 그렇죠. 않을까. 그리고 필요한 거 채워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생기죠. 네, 맞습니다. 우선 우리가 왜 주님께 숨겨진 것이 없다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39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숨길 것이 없는 이유,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시 139편에서 많이 표현되는 게 뭐냐면, 나를 아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 대하여 너무나 정확하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숨길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 대해서 아신다는 이 표현이 시편 139편에 계속 반복됩니다. 1절부터 한 3절까지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여기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보이시죠? 아신다는 표현이죠.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전혀 없으시고 다 아신다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행동과 내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들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실을 강조할까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알아야 면장을 네. 하지. 이게 저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 동네에서 면장을 선출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역에 대해서 또 지역 사람들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이 다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이 면장직을 맡겨야만 지역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잘 아는 사람에게 이거를 이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자리를 차지해도 그 지역에 대해서 또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리만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부를 할지라도 서로를 잘 아는 것 같이 보이지만 모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도 부모가 태어나면서부터 자식들을 잘 키워서 뭔가 이 아이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어, 내 품 안의 자식이라서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마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고 정확하게 아신다는 사실이죠. 심지어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모르는 만큼 불신한다고 그러잖아요. 음, 맞습니다. 알아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숨길 수 없는 이유,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다 아시기 때문에. 음, 또한 우리가 주님께 숨길 것이 없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시편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여기저기 숨어 보려고 해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위로 하늘에 올라가고 아래로 무덤에 들어가고 또 멀리 바다 끝에 거해도 주님은 바로 그곳에 계신다는 고백을 다윗이 합니다. 결국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다윗이 환란 속에서 이 두 가지 사실, 즉 주님은 나에 대해서 다 아신다. 그리고 주님은 내 곁에 항상 계신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저항해도 항상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깁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죠. 주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고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기 때문에 여전히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고 또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더더욱 주님 곁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이 세상에 어떤 하나님이냐, 교회에 어떤 하나님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해 나를 잘 아시고 내 곁에 항상 계시는 그 주님을 늘 생각하고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럴소지는 주님께 숨겨진 것은 없다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사람을 만났는데 말은 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다 보면서도 말 안 해도 된다고 나 다 안다고 이런 말과 위로를 받으면은 정말 큰 용기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의 삶,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면서 어렵고 힘들 때 말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다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바로 이 시편의 메시지인 것 같아서 너무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사실은 이런 것을 인정하고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느끼며 사는 삶이죠. 이게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인슈타인 그 동영상을 그 본 기억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하루는 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선생님께서 아인슈타인의 믿음을 조롱하는 의미로 칠판에다 이렇게 쓰는 거죠.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아무에도 없어 이렇게 적었더니 그 칠판을 바라보던 아인슈타인이 갑자기 앞으로 걸어가서 칠판에 적힌 말에 띄어쓰기를 정정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이렇게 되도록 나열했다고 하죠.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여기 계시다. 이렇게 바꿔놨다고 하는 그러한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다는 이 사실이 아무리 확실하고 분명해도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바닥이 서로 맞아야 소리가 나듯이 아까 좀 전에 일요일서지에서 우리가 주님이 나를 알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 나도 역시 그러한 주님을 알고자 힘써야 하고 그분과 동행하고자 애쓰고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시편의 모든 내용이 기도라는 내용을 구성되어 있잖아요. 기도.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인가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간구하고 부르짖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도란 무엇인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욱 내가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기 위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행위가 기도이고요. 또한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을 만큼 다 아시는 것처럼 나도 역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힘쓰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예, 정말 기도는 그 벽에다 대고 나 혼자 하고 싶은 얘기하고 시원하다 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내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아멘 하고 돌아서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것은 바로 인격적인 대화 그리고 교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시편의 모든 내용이 사실은 그런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이번 주 월요일에 어느 구도자와 식사를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구도자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식사를 하다가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자기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것도 솔직히 와닿지 않는다. 이런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수학자 파스칼의 그 유명한 내기 아시나요? 하여튼 그 파스칼의 내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음. 이 파스칼의 내기라는 말의 내용이 뭐냐면 두 가지 가설을 파스칼이 세웁니다. 첫 번째 가설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가지고 네 가지 또 가설을 만듭니다. 내가 만약에 평생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다면 나중에 나는 부활하여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네. 그야말로 우리식 표현으로 대박 나는 거죠. 음. 그런데 평생 하나님 믿고 살다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냥 좀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허무하게 끝나는 거죠.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 믿고 산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본 게 있을까요? 손해보는 거는 없습니다. 어차피 믿고 살아 안 믿고 살아 똑같이 죽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본전을 따는 거라고 이제 파스칼은 표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하나님을 평생 믿지 않고 살다가 죽었다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 믿지 않고 살고 죽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예, 만약에 하나님이 실제로, 안 계신다면, 그냥 죽고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안타깝긴 하지만 어차피 안 계신 것이니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구분 없이 다 똑같이 죽는 거죠. 네. 손해 볼 게 없죠. 그렇죠? 이것도 네. 본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이제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믿지 않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거는 내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구원을 못 받고 다시는 살지 못하는 멸망을 받게 됩니다. 이건 쪽박 차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으면 본전을 따거나 아니면 큰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죽으면 역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본전을 따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음. 엄청난 복, 대박을 음. 받게 되는 예, 거죠. 이거를 파스칼의 내기라고 하는 거군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뭐라고 했냐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는 동안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왜냐면, 우리 어차피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모르지만, 내가 믿고 살다가 죽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죠. 이게 수학자적인 매우 중요한 이 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구도자분에게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교회를 진지하게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면하면서. 어, 여하튼 저는 이 파스칼의 내기처럼 하나님 믿고 살면 결국에는 예, 50% 이상 복을 받는다. 이거는 최고의 생명보험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그분에게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 대해서 다 아신다는 사실마저도 예, 정작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을 잘 인식하며 사느냐 아무 반응 없이 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지차이라는 거죠. 대박이 나기도 하고 쪽박을 찰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3권 373페이지입니다. 그분은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수천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며 사단의 교묘한 수단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신다.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둔한 시력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부드럽고 자애로우신 창조주께서 그분의 손으로 하시는 사업에 나타난 그분의 끊임없이 돌보시는 관심을 깊이 생각하거나 감사하려 하지 않으며 그분이 매일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의 풍성함을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다. 네,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복을 받는 건데 끝까지 내가 안 믿겨지고 내 논리로 내 생각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 믿으면 정말 손해는 내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 한 사람을 위해 수천의 천사들을 동원하여 나를 지키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대요. 이것은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영적, 육적 시력이 둔하여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감사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가장 어리석은 것이 뭐냐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진다고 해서 주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 감정과 내 지성과 내 논리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의 존재가 축소되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파스칼처럼 믿기로 선택하면 적어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주님의 능력과 사랑, 그 생명이 나에게 훨씬 더 크게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에 대한 믿음이 더 크게 작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월요일 서지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로의 계단에 보면은 선택하는 힘이 살아가는 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선택이 중요한데 우리는 항상 주님 편에 서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월요일 서재에는 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인데 소개해 주신 시편이 시편 40편, 50편, 55편, 121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121편 너무나 좋아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을 네.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은 이런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죠. 영어에서 근심을 worry라고 하거든요. worry. 예, 예, don't worry 머리. about it. 뭐 이렇게 해서 worry라고 하는데 이 근심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worrier라고 해요. worrier. 예, 뭐 머리요. 제가 영어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worrier라고 하는데 이런 비슷한 발음이 영어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사를 표현할 때 warrior라고 한다고 해요. 네. 비슷한 발음인데 뜻은 전혀 다르죠. 음, 예, 앞에 제가 말씀드리는 워리어는 걱정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전사라고 하는 용어의 워리어는 싸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음, 그런데 이 걱정하는 사람하고 전사하고 차이가 뭐냐면 걱정하는 사람은 싸우는 대상이 자기 자신이래요. 음, 그런데 전사는 문제와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하는 사람은 질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 패배 의식 가운데 살지만 전사는 이길 것을 생각하면서 싸운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용기 있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화요일 네. 서지는 주는 환난 중에 피난처시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시편 기자는 여러 가지 환란을 만날 때마다 주님은 피처가 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1절로 3절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정말 확신한다면 이제 그분께 실제로 나 자신이 그분께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주의 날개 그늘을 피난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날개 그늘 아래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주님 곁에 항상 머물러 있다는 의미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와 늘 함께하고 있는지를 알고 믿는다 하더라도 그분 곁을 잠시라도 떠나면 우리는 원수로부터 노출이 되기 때문에 금세 원수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죠. 사단의 눈에 띄면 바로 우리를 잡혀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로부터 잡히지 않으려면 맹수가 공격할 때 재빠르게 바위 틈에 숨는 동물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바위 틈에 숨거나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를 자신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을 하나 본 기억이 있는데요. 호랑이가 원숭이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 원숭이가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더라고요. 음, 그런데 이 나무 꼭대기가 얼마나 이렇게 약합니까? 그렇죠? 근데 네. 거기까지 호랑이가 올라가서 잡으려고 하는데 이 원숭이가 마지막에 그 나뭇잎을 잡고 다른 나무로 이렇게 딱 도망을 가는 순간에 호랑이가 그 자리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통쾌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음, 그런데 그런 영상을 보면 안타까운 것은 결국에는 잡히더라고요.
결국에는 잡혀서 이제 죽는 경우를 봤는데, 아니, 동물들이 참 불쌍한 것은 피난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보면은 그 어미 곁에 있을 때 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 아래 이 독수리의 새끼들이 있을 때 안전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날개 아래 있을 때만 안전합니다. 그 주님 곁을 떠나면 그 어떤 피난처라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면 선택하고 뭐 괜찮으면 많은 식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그런 결단이 매 순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 56페이지에 이렇게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자발적인 선택이다. 환란의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다. 네, 여기 이 읽으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라는 표현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매 순간 24시간 바라보고 의지하는 선택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잠깐만이라도 주님을 놓쳐도 어느새 사단의 손아귀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치열하게 일어나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가장 힘들 때, 가장 우울할 때, 내가 주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가 바로 오히려 주님이 필요한 때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로 달려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91편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하다 보면 여기 이 말씀 1000명이 내 왼쪽에서 죽어나가고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져 나가도 나는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약속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쟁 영화나 전쟁 드라마를 이렇게 뭐 사극이나 이런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영화가 시작되면서부터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누구던가요? 뭐 주인공이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 영화의 주인공은 절대로 죽지 않더라고요. 네. 아무리 뭐 총칼이 포탄이 막 빗발쳐도 희한하게 주인공은 죽지 않습니다. 네. 죽었 수천 수만 명의 엑스트라가 죽어나가도 주인공은 네, 살아남더라고요. 죽어도 끝날 때 죽죠. 아, 그렇죠. 끝날 때 죽거나 네. 하여튼 어쨌든 끝날 때까지는 살아남아요. 예, 마지막까지 주인공이 있어야 드라마나 영화가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눈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의 눈에 엑스트라가 되면, 즉,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런 이런 신앙을 하게 되면 우리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 시대를 책임질 영적 백성 가운데 주연 배우가 있다고 말하고 예언하고 있죠. 주연 배우가 있는가 하면 엑스트라 같은 신앙인도 있겠죠. 그 사실을 암시합니다. 주님께서 작성한 대쟁투의 시나리오 속에서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데 그 시나리오대로 순종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시나리오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주인공이고 그들이 바로 남은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시나리오에 크게 관심도 없고 참여하지 않고 환란이 와도 그분을 기억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은 바로 엑스트라 신앙인들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피하고 항상 그분의 날개 아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이 시나리오가 끝날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한 주일 동안 내가 피해야 할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의 날개 아래로 항상 거하시는 예수님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화요일서지는 주는 환란 중에 피난처시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근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예전에 그 우리나라 그 선박이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포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아, 네, 예, 맞습니다. 예, 바로 그때 그 아덴만 작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특공대가 가서
소말리아 네. 해적을 물리치고 또 우리나라 선원을 구출해냈던 그런 특별한 그런 작전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때 그 잡혀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런 믿음이 있었다 그러죠. 국가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아, 멋있네요. 그리고 실제로 그 대통령 이하 그들을 구출하기 위한 그러한 NSC라고 그러나요? 그런 중요한 소집을 하면서 절대 우리 국민 한 사람이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한 사명감을 이렇게 고취시키는 그런 장면을 봤는데 때로는 세상 나라에서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희생시키기도 하잖아요. 그치.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아멘. 목숨을 버려서라도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해 내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시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편 아, 31편인가요? 네. 시편 31편에 있는 말씀. 그 말씀에도 날개 아래 거하는 것. 그리고 시편 91편에도 보면은 위기에 빠진 자신을 그 사냥꾼의 올무에 쫓기는 새끼새처럼 비유되는 게 보여요. 근데 그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뛸 때에 갑자기 어미새가 딱 나타나서 자신의 날개 아래로 불러서 덮어 보호하는 장면이 그 시편 91편에 음, 묘사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 시편을 읽으면서 너무나 숭고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시편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환난이나 위기나 고통 중에 전능자의 날개 아래 거하심으로 참된 평안과 안전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 아멘.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환난과 비법 중에도 예성도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한량없도다. 예성도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수요일 소재는 보호자시며 구원자이신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시편 기자는 시편 114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며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출애굽 사건의 스토리를 통하여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이것은 수백 년 동안 애굽의 노예의 고달픈 삶으로부터 해방시켜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애굽에 임한 열 번째 재앙 때문이었습니다. 그 재앙은 첫째 아이가 죽는 재앙이었죠. 짐승의 첫 새끼와 각 가정의 첫 아들이 죽는 재앙이었는데 이것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의 피를 그 집 물에 바르는 일이었죠. 이 재앙은 그 누구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도 이 재앙을 피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그 재앙 때문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놓아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치명적인 재앙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평안할 때, 즉 살만할 때는 우리가 주님을 잘 찾지 않는다는 우리의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애굽에 임한 이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 모두에게 닥친 이 멸망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구원을 얻도록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과 해방을 누리는 듯 했는데
문제는 그들이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위기를 맞게 됩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고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원망했죠. 예, 모세를 향해서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고요. 그래서 뭐 애굽에 장사할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냈냐며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게 더 낫겠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향해 공격하고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신을 바꾸는 엄청난 이 범죄 행위였습니다. 우상 숭배였죠.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위기를 만나면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본심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때 모세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죽음과 같은 어떤 고난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원망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것. 그것 말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또 내 어떤 그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혹시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물에 빠진 사람 구해본 적 있으십니까? 뭐 뭐 아주 이 물에 빠지면은 예. 예, 바로 들어가서 건져내면 잘하면 같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험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힘이 다 빠진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 힘이 다 빠졌을 때는 건져내기가 쉬우니까요. 네, 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렇게 해야 되고요. 뭐 예, 밧줄이나 물에 뜨는 어떤 도구가 있으면 빨리 던져줘야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4편의 어떤 내용도 하나님께서 결국 다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피스티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그 네. 뜻이 뭐냐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예, 맡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지식적인 표현이 아닌 거죠. 아,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내어놓는 거, 내려놓는 거. 이게 진짜 예,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물에 빠진 사람 이야기했지만 이제 불에서 이제 예, 불을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한다면 그 아파트 예를 들어 불이 났는데 이제 그 아이가 이제 거기 이 아파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래쪽에서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뛰어내리라고 한 것이죠. 아빠 믿니? 그 아들이 믿는다고 그래요. 믿으면 아빠한테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게. 근데 아들이 아무리 믿어도 안 뛰어내리면 그건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그 믿음이 없는 거죠. 예, 아빠를 못 믿는 거예요. 아빠가 과연 나를 잡아줄까? 이제 이런 예, 불신이 있는 거고요. 뛰어내려야만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뛰어내렸을 때 사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뭐 믿는다고 해도 예,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가서 맡기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수요일 소지를 통해서 깨달은 말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 내 어떤 남아있는 내 노력과 내 능력 이것을 의지하지 말고 이거를 내려놓는 것 그리고 그분께 전적으로 맡길 때에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열장에서 구원받는 것도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이 의지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그들이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홍해 바다에서도 그냥 그분의 구원하심을 보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수요서지는 보호자시며 구원자이신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 찾기보다는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가 더 많죠.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꺾일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만 전적 의지하게 되니까
그때는 앞으로 해결되는 모든 문제 내 힘으로 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마치 아브라함이 100세의 자녀를 얻는 것.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자녀가 생긴다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때를 기다리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살면서 앞이 갑갑하고 답답하고 퇴로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옛말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말이 하는데 그 구멍조차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편 114편에 그 노래가 바로 이제 그 출애굽 14장에 있는 그 말씀이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병거를 타고 맹렬히 달려올 때 그들은 이제 퇴로가 없기 때문에 솟아날 구멍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답답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모세가 외친 기도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기도가 너무나 멋있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 어떻게 이러한 기도를 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다고 하는 확신이 없었으면 이런 말 못하겠죠. 이런 확신 있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목요일 소지는 성소에서 도우심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성소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시편에서는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겠다.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시편에서 발견됩니다. 우리가 성소하면 구원의 장소, 또 하나님 임재의 장소, 제사하는 장소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피난처라는 이 개념이 시편에 등장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왔고요. 성소에서 모든 생명과 에너지를 얻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장면도 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였고 또 제사장의 봉사를 통해서 엄숙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피난처는 바로 성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 저자는 책의 61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소, 피난처가 세상의 모든 어떤 곳보다 훨씬 안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소에 친히 거하시기 때문이다. 성전이 견고한 건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성소 피난처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소 피난처. 그런데 여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정말 감동이지 않습니까? 성소 자체는 당시 다른 건물에 비하면 형편 없었겠죠. 태풍이 한번 쓸고 지나가면 날아갈 것이고, 불에 그을리면 순식간에 타버리는 것이 그 당시에 성소였을 것입니다. 천막이었으니까요. 네. 그러나 그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세력도 성소를 함부로 할 수 없었으며, 만약에 그 성소를 공격하거나 훼손하고 더럽히면 즉시로 하나님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성소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 자신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근데 이것은 그분의 육체를 가리킨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신약 시대가 끝나고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날의 성소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성소를 교회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에게도 이 성소 피난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매 시대마다 성소가 피난처였을 텐데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거해야 될 성소 피난처는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적어도 교회 건물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소도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이 중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교회에서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교회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발걸음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 임재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믿음의 선택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막 시대가 지나고 성전 시대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늘 성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하늘 성소가 예수님이 실제로 거하고 계시는 장소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로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그 하늘 성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피난처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몸 성전에도 거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성경은 우리 몸이 하나님이 영에 거하는 성령의 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도 열렸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성전에 임재하시는 길도 열렸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곧 너희가 내게 있는 이 하늘 성소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도 너희 몸 성전에 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치 야곱의 사닥다리가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처럼 말이죠. 네. 쌍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뭐 부자가 되기 때문에 또 예수를 믿으면 병이 고쳐지고 뭐 대학에 합격하고 기도응답이 잘 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경험을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뭐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피난처는 바로 성소 피난처인데 그 성소 피난처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온전히 거하는 성소의 임재를 오늘날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소로 세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성소에서 도우심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성소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에 그 성소로 피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지난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잖아요. 근데 그 선수들이 자신감이 첫 경기에 사우디한테 지고 뭐 대서특필했잖아요. 세상이 막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적이 나타났다고, 뭐 반전이 일어났다, 뭐 이런 얘기 일어났고 또 아르헨티나가 우승 후보였는데 우승 후보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런데 정작 그 패배 속에서도 그 동료들은 확신이 있었다 그랬어요. 뭐라 하냐면 우리에게는 메시가 있다. 우리에게는 메시가 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뭉칠 수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예전에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 그 해태 타이거즈가 뭐 밥 먹듯이 우승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선동열 선수가 있는데 선동열 선수가 벤치에서 몸만 풀어도요. 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안 하고 몸만 풀어도 아 오늘 졌구나 그랬다는 어. 얘기가 있잖아요. 유명하죠. 예. 네네.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가짐도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최고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소에 계시면서 우리를 언제든지 그리로 피난처 삼아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다는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요.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잖아요. 그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창조주가 되시고 이 삼라만상이 그분의 계획 아래서 운행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소 주께서 계시는 곳으로 오라고 초청해 주시고 심지어는 너희 마음이 성전인데 내가 너 안에 거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자신감 있게 용기 있게 힘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주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몸이, 우리 자신이 성소가 되는 경험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아는교회에서의 첫 단임 목회 경험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있었고 또 행복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분류하면서 결정적인 차이를 알게 됐는데 제가 가장 힘들었고 우울했고 정말 죽고 싶을 때는 언제였는가? 여러 환경과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예수님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놓쳤을 때는 뭘 해도 목회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제가 목회의 인생 가운데 행복했던 순간을 살펴보면 그 순간은 제가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분을 생각했을 때가 여러 상황과 상관없이 그 순간이 평안이고 그 순간이 행복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분 자체가 피난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목회가 행복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교회 건축을 하고 교회 침례자가 나오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그 훈련을 요즘 제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동행하는 삶을 일기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예수동의 일기를 쓰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와 변화가 상당히 크고 놀랍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써내려 가면서 제 목회 패턴도 바뀌어지고 가정에서의 행복도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 소통, 그리고 그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일기를 통해서 써내려갈 때, 제 안에 차오르는 여러 우울함, 분노, 피곤함, 이런 모든 것들이 순간 사라지고 평안함이 몰려오는, 정말 내 마음 성전이, 마음이 성소가 되는 경험, 이것이 정말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의 시편을 써내려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목사님 지금 감기 걸리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 목소리도 많이 안 좋으시고 컨디션도 많이 안 좋으신 것 죄송합니다. 같아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증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목회 인사이동으로 목사님께서 이번에 아는교회에서 원주 하늘숲 교회인가요? 예, 맞습니다. 새로운 임재로 가시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가서 어떤 목회를 하시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실 만큼 목사님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목회 현장이 되지 않을까 또 목회 역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심장인 시편을 우리가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잠들었던 심령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가 비록 고난을 만나고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여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전세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어떤 시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봤습니다. 웃었던 날들을 모으면 행복이 되고, 좋아했던 날들을 모으면 사랑이 되고, 노력했던 날들을 모으면 꿈이 된다. 여러분들의 이 모든 여러분들의 날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날이 복된 날이 되겠죠.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